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제가 눈 수술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전할 말씀은 2번 배반을 당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가족 또 여러분의 그 아주 가까운 친척들에 의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한 번도 아니고 2번 이상 배반을 당했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많은 정치인들도 요즘에 보면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고 정말 예전의 친구가 이제는 바로 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가도 2 파트너가 했다가 어떤 분들은 하청업체에 의해서 결국 그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배반으로 말미암아 파토가 되고 때로는 그 파트너를 죽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한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이렇게 배반하는 일들이 흔히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참 편안하게 잘 행복하게 살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민 생활하면서 쭉 보면요, 주변에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남의 빚 보증을 쓰다가 재산이 날라갔다. 좋은 집들이 날라갔다. 그래서 빈털터리로 이민을 왔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도 한국의 빚 보증 때문에 친구의 빚 보증 또 친척의 이렇게 빚 보증 때문에 재산이 다 날라가고 정말 밑바닥의 인생으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남에게 배반당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이 정말 괴롭고 막바지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성군이라고 하는 그 분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을 꼽는다면 다윗입니다. 그 다윗도 보면 그가 자기 사랑하는 부하 우리아를 그 아내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것이 결국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그 부하를 배반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친군 아히도벨까지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다윗이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은 정말 항상 평탄하고 항상 모든 일들이 순적히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곡사인 그 곡선을 이루듯이 우리 인생의 삶도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캐나다 이민 와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가정에서도 제가 사업을 할 때 아주 가까이 있는 성도, 정말 한국에서도 알고 있는 성도, 그래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또 사업적인 문제도 서로 나누고 그렇게 참 잘 지내는 그런 어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저를 배반했습니다. 자기 사업이 잘 되니까 저에게 인수하라는 것이죠. 저는 그분을 평상시 잘 친했기 때문에 믿고 그분 말하는 그대로 믿고 좋은 가게로 인수받았다고 그 가게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가게가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친한 사람한테 배반을 당하죠. 얼마나 그 당시 제가 괴로웠으면 그 배반을 당한 순간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자살 시도도 했고
또 그 가게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돈을 드는 그 비용 때문에 조금씩 빌린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이민생활 중에 참으로 배반을 당했을 때 그 심정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그 후에 제가 이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주의 종이 되었을 때, 처음에 개척했을 때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는 공교롭게도 한국에서부터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알게 된 성도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성도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제가 사는 곳에 캐나다 그 주변에 이사 오게 됐고 참으로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를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이민국에 통역하는 문제, 병원의 문제, 모든 이사하는 과정, 그런 영주권 취득하는 과정까지 정말 세세계 모든 것을 잘 보살펴 줬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를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완전히 해방을 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참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또 이런 배반을 당한 많은 것을 정을 주고 다 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그 배반으로 말미암아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어떻게 했을까요? 과거에 친구에 배반당했을 때나 또 목회하면서 그 성도에게 배반당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괴롭고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자살까지 시도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의 문제를 내놓고 주님께 위안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여 나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억울하고 정말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심정을 다 주님 앞에 토로했을 때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찬송으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셔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선민이라고는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더더구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또한 그 제자들이 십자가 선상에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와서 이 땅에 와서 배반을 친히 경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은 항상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분 자신이 경험함으로써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랬을 때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것을 아시고 너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면 배반당한 그런 일이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배반당하고 어렵고 힘든 것을 그분께 나오면 그분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또 현재에 배반을 당하고 상처있고 어렵고 힘든다면 주님 앞에 내놓고 토로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 인생에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배반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그분은 십자가 선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 죄에서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분은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또 오셨지만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참 우리의 위로자여,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자여, 우리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원수일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괴롭혔던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 안에 용서하는 마음,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 저들의 죄를 다 사라지게 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신다면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전생에도 다 이루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정말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생 삶 속에서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어떤 문제라도 정말 배반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괴로움, 자살하고 싶은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분께 기도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평안을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배반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도 배반을 당한데 우리는 그분이 창조한 우리는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 배반당한 삶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새로운 용기가 나고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단련하셨구나. 욥도 그의 친구들에 의해서 그 상황 속에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고백은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정금같이 쓰리라고 그는 고백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배반하고 어렵다면 그 과정을 통과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사는 동안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이나 또 주변의 친구나 친척이나 여러 문제를 통해서 많은 배반도 당하고 또 배반을 당하고 정말 괴로워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까지 이르렀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분이 모든 우리의 문제를 담당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순간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용기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괴로움을 당하는 저들을 주님여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렵습니까? 배반을 당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고 그분께 토로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힘과 소망과 새로움을 주실 것입니다. 좋아했던 저를 눌러주시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계속적인 또 여러분과의 좋은 교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